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숨쉬는 공기라고 하는 것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보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실존하고 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에 의하여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힘으로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때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시켜 가십니다. 또 때로는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시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시켜 가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린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여럿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무거운 냉장고를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어른들이 오셔야 이 냉장고를 옮길 수가 있겠구나. 냉장고는 처음서부터 어린아이들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물건입니다. 어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을 떠나버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능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성령님은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유사합니다.
자동차에 대하여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탁월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동차는 처음부터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그 동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이 오시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신령한 지혜를 주셔야 비로소 움직여지고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어떤 권능을 저희들이 받게 될까요? 그 첫째가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 믿음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권능을 받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제1장 1절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제일 첫 장 제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믿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 중천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밤하늘의 보석처럼 깔려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높은 산 깊은 계곡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넓은 들판 그리고 흐르는 강물 망망한 바다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녹색물 뚝뚝 떨어지는 저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저는 간혹 걸어서 이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솜씨도 훌륭하시고 재주가 기가 막히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집니다. 세상의 별의별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충만케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이 쉽게 믿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쉽게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확신이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를 용서했다고 믿어보려고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내 인생도 살아날 것이야, 내 영혼도 살아날 것이야, 내 삶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부활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며,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의 인생 역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지식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써놓은 글일 뿐이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 구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어보기 위하여서 주여 믿습니다, 숨이 꼴딱 넘어가도록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면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왜? 믿어지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기도입니다. 안 믿고 하는 기도는 당연히 가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믿음을 주시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어집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면 결과는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케 임하여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다 받은 줄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확신이 섭니다. 매 주간마다 설교 첫 번째 드리는 멘트가 그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는 2시 3시면 일어나서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1000번, 10,000번, 골백 번이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믿게 해 주실 때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왜? 확신되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는 것은 틀림없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잘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쉬려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을 계속 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아는 것하고 깨달아지는 건 다릅니다.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내셨을까. 이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감동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예쁜지 쳐다보는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시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하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사건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감동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전도라는 것이 머리로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안 나오고 입이 안 떨어지고 몸이 움직여지질 않고 전도 못할 이유가 자꾸 생기고 전도 못할 핑계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해요. 아예 그냥. 왜? 성령은 전도를 하게 하는 영입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까? 전도를 하게 하는 영이죠. 그럼 이걸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 전도를 하게 하는 영입니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영입니까? 제가 답변해야죠. 그래야 편하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마음에 만족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충만케 임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뿐이지 입이 안 열립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쏙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겁부터 덜컥덜컥 나서 두려운 나머지 자라목처럼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틀림없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전도할 방법이 생기고 전도할 용기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전도 못할 이유, 전도 안 할 이유, 방법이 총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실 삼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 예자도 못 끄집어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순간 180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닫혔던 목구멍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입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왕성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담대하게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가장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야 인생이야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즐겁고 기쁘고, 나도 나이스, 하나님도 나이스, 여러분도 나이스, 모두가 다 함께 나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와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의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거이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그렇게 마음 좀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잠깐은 가능합니다. 얼마 동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 반복적으로 기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충만케 임하여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가실 때만이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 죽을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모를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가슴 가득 채워져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슬픔만 차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져 있으십니까? 막히고 다치고 묶여서 답답하고 컬컬하시기만 합니까? 인생의 강물은 바싹 말라버렸고 바닥은 다 메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 있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만사를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과 갈망하는 영혼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신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답답함은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는 충만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비로소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날라리 기도, 가짜 기도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절대적으로 다스려 나가고 통치해 나아갈 때에 비로소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호흡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쉬면은 죽으니까. 무엇이? 내 영혼이 죽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영혼이 펄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동물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숨만 잘 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호흡을 잘 하기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러냐? 호흡을 잘하면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자꾸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숨을 잘못 쉬고 호흡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못하면 아예 죽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적에는 틀림없이 그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역시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갈망하는 영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애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생히 살아 약동하고 역동성 있는 영혼이 되어져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고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싶은 거룩한 뜻, 범사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정한 감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가능합니다. 며칠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습니까? 금방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불문에 붙여놓고 불평하면은 불행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입장이고 처지고 조건을 갖추어서 불평했다고 하더라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불평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불평해야 된다. 이건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못된 놈 같으니라고, 미워 싫어 죽겠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발작 뛰겠네, 뚜껑 열리겠네, 못 살겠네.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와 원인이 지금 있습니다. 그걸 놓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행복해지십니까 혹시?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생수가 솟아서 올라오고 기분이 나이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이 잘 오고 밥맛이 좋아지고 일이 손에 잡히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너무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하나님을 만나도 기쁘고,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마땅히 불평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평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놓고서라도 감사하면 꼭 행복해집니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는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티끌에 앉아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잿더미에 앉아 있어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은즉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임하면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령이 물러갑니다. 악령은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존재하는 이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총동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게 하여서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 귀신 사탄이란 놈을 일컬어서 회방자요 죽이는 영이요 어둠의 주관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환경은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그건 백해무익한 것이니까. 만약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호전되고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으면은 그래도 성경 어느 한 구석이라도 너희들 그럴 때는 근심해라, 그럴 때는 걱정해라, 그럴 때는 염려해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야. 만약에 한 구석만 한 단어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함께 걱정 시작합시다. 시작. 그래서 모두가 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다 그런 때문이야.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악을 쓰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야죠. 그런데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도 성령이 임할 때만 그것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희망을 갖다 주는 영, 성령은 위로와 평안의 영,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늘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해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악한 영이 찾아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얽어맵니다. 나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올무를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열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틀림없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주의 올무는 풀릴 것이고 축복의 문은 다 활짝활짝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끝없이 행복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꿈도 살아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나의 능력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힘든 것도 능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갈망하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갈망하셔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니,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염원하고 수건하는 것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수건하고 갈망하고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막힌 길을 뚫고 죽게 생긴 환경에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며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가난은 부유함으로 바뀌고 아픈 것은 건강으로 전환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